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영광의 성령의 능력을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보내사 주님을 찬송케 하시고 주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영원한 구원입니다. 주님만이 영원히 높임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경배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진리 영으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의 계시 영으로 임하여 주셔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부터 다니엘서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날의 신앙은 우리가 뜻을 정해야 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 뜻을 왜 정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역사가 아노도 토인비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를 통해서 어느 문명이나 도전과 응전의 원리에 따라 탄생, 성장, 붕괴, 해체의 4단계 과정을 걷게 되는데 이것을 문명의 순환운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탄생하고 성장하고 번영하지만 결국 붕괴되어지고 해체된다. 인간의 역사를 그런 과정을 통해 봤는데 결국 그 원리대로 주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는 결국 성장하지만 붕괴될 것이고 해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앞으로 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해체 이후에 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말씀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개인적 신앙의 연단의 과정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세상이라는 바벨론이라는 도전 앞에 어떻게 신앙적으로 응전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7장 이하 12장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도래케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인 것은 다른 이상의 어떠한 책과도 비교될 수 없고 어떠한 진리와도 비교되지 않는 절대 진리인 것입니다. 그 진리라는 내용 안에는 무엇을 담고 있냐면 성경의 말씀 안에는 언약이 있고 계시가 있습니다. 그 언약과 계시와 더 나아가서 예언이 성취되고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그 초림하신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계시의 성취였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는 이제 성경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대로 승천하신 주님은 다시 재림하심으로 예언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서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묵시문헌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말씀은 세상의 왕국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의해서 대체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들의 내용들을 보면 장래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올 것인가를 말하는 것에 희미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의 말씀은 그것을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좀 더 확장된 계시는 신약에 와서 요한계시록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단지 역사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이면 속에 담겨진 예언과 상징적 계시의 목적이 담겨져 있고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이 미래를 어떻게 여실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는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할 것이고 이 땅의 제국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예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 택하셨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간단하게 개관적으로 보면은 다니엘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은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무서운 꿈이었습니다. 한 거대한 신상을, 사람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 사람상의 모습이 특이했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배와 허벅지는 노스로 되어 있고 다리는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는데 발은 보니까 열 발가락이 철과 흙이 합쳐져 있는 그런 동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는 놀라고 이것을 해석할 자를 찾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결국 해석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이것을 해석하면서 다니엘 2장 2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다니엘서 2장부터 후일, 즉 마지막 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핵심적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마지막에 관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장 5절, 1장 15절, 또 2장, 3장, 4장 계속 나가면서 12장까지 다니엘서는 마지막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글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킹제임스 버전 같은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표현되는 반복되는 말입니다. at the end라는 말로서 마지막 때, 마지막 시기,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40절에도 마지막 때, 12장 4절에도 마지막 때, 12장 8절에도 마지막 때, 12장 9절에도 마지막 때, 13절에도 마지막 때. 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인간 역사의 제국의 역사는 마지막에 온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 마지막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면서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를 알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데, 44절 이하에 보면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예언은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은 이 땅의 제국은 쳐서 멸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반드시 끝이 옵니다. 역사는 반드시 끝이 와요. 역사는 순환론이라 해서 역사는 돌고 돈다 그러는데 역사는 돌고 돌지 않습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예정한 시간이 되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 예정한 시간이 언제냐는 것이죠. 다니엘서를 살펴보겠지만 그 예정한 시간이 다가오고 가까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잘려나간 나무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해석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해석합니다. 4장 25절에 보면 왕의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며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이 땅 제국은 인간에 의해서 통치되는 제국이 아니라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자가 누군가,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에 가장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제국 중에 가장 강대한 제국은 누구였는가? 로마였겠습니까? 아니면 징기스칸이었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제국은 어떤 제국이었을까요? 세계사에서. 그것은 바로 바벨론입니다. 왜 바벨론이 제일 강력한 제국이냐면 성경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바벨론 제국을 금 머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입니다. 사람의 모양을 금, 은, 녹, 철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최고의 왕이요, 부를 누린 왕이요, 권력을 누린 왕이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금신상을 만들어서 신할 평지의 사람들을 하여금 그 자기의 금신상을 섬기도록 하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그 존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짐승이 될 것이다. 7년 동안 너는 짐승이 돼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하면서 그에게 그의 왕위가 떨어져 나갈 것, 일시적으로 떨어져 나갈 것을 주님께서 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너가 세워진 그 제국의 통치권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의 청년이었습니다. 귀족 출신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가 시작되면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 나라 포로 잡혀갔다는 것은 바로 유다 나라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가 망하고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사라져간 모습 속에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이 여전히 통치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제국 위에서, 인간들의 제국, 지구의 땅덩어리에 있는 어떠한 나라들 위에 이 세상의 정치와 정권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주권자십니다. 역사의 주재자이십니다.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의 주재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 역사를 시작하셨고 인간 역사를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그런 인간 역사를 시작하시면 인간 역사를 마무리하는 그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 내 짐승에 대한 다니엘이 꿈을 꾸게 되는데, 이 내 짐승은 내 왕에 관한, 그래서 27절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주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이룰 것이고 인간 나라는 무너질 것이고 주님께서 영원한 나라 가운데 통치자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8장에 보면 수양과 수염소 환상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정한 때의 끝에 관한 환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와왔는데 그 나아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던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겠다.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다. 정한 때 끝에 관한 일, 마지막의 일. 근데 그 마지막 일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진노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제국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제국의 역사가 무너질 때 그 무너짐 앞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진노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노의 때는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입니다. 교회에 대한 진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 대한 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진노하시는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낮과 밤에 관한 다니엘서 8장 26절에 보면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입니다. 주야에 관한 이상이 확실하니 이것은 여러 날 후에 관한 일, 미래에 대한 일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 바로 예레미야 책을 읽다가 다니엘이 깨닫습니다. 70년 후면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깨닫게 된 다음에 다니엘서가 주장하는 것은 예루살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며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바로 고레스 왕의 명령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스라엘은 다시 귀환합니다. 1차, 2차, 3차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데 귀환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그 명령이 난 다음부터 7이레와 62이레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다. 바로 그것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이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69일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다니엘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67일에 플러스 62일에 더하면 69일입니다. 69일의 다음에는 장차라고 말하면서 장차라는 그 장차가 아주 긴 장차, 언제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도 몰랐습니다. 장차가 있었습니다. 그 장차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 이후에 2000년의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장차 한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이스라엘과 협약을 맺을 것이다. 한 일해 동안. 그 한 일해가 7년을 말하고 있는데 한 일해 동안 협약을 맺는데 그 자가 누군가? 그 자는 협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다시 제사가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 제사를 드리는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협약의 결과 즉 3년 반이 지나면 협약을 깨고 그가 우상을 만들어서 바로 성전에 미운 우상을 앉혀놓고 그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종말의 메시지 한 일에 관한 설명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자, 미운 물건이 성소에서 오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30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폐하고 미운 물건을 세워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11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며 3년 반 지나는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즉 7년 동안 한 일의 계약이 세워진 다음에 3년 반 지나고 나면 성전 안에서 성전을 폐하고 미운 물건을 세운 다음에 그 미운 물건이 세워지고 사람들을 하여금 거기에 경배하고 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성전의 제사를 폐하고 거기에 우상을 집어넣고 우상에게 절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 나라 오른편에 666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전부 못 베어서 순교시켜라. 그것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미 다니엘서에 예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마가복음 13장 14절에도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서지 못할 곳 거룩한 성전에 가정한 것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질 사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약을 읽을 때 예수님의 말씀의 예언 가운데 특별히 예루살렘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전체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방인의 때가 다 차기까지, 로마서에도 보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는, 이스라엘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세대주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세대주의적 관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은혜의 시대가 여태까지 왔습니다. 이것을 시대적 상황으로 구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주의의 단점은 뭐냐면 너무나 날짜에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그 날짜가 이거다라고 정확히 맞췄기 때문에 오류가 일어났고 그 오류를 인해서 그것이 틀렸던 것입니다. 세대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때, 교회의 때, 복음이 증거되는 때가, 교회의 시대가 다 끝나게 되면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 그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독립을 했고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직 교회 시대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시대가 곧 끝나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은 그래요. 또 뭐 위클리프 선교회나 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직 복음을 전해야 될 족속들이 많이 남아있다. 맞습니다. 많이 남아있습니다. 족속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언어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이에요. 내가 땅 끝에 가서 한 명이라도, 마지막 한 명의 복음을 전해야 깃발을 딱 꽂아야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주님의 재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역사적으로 온 땅의 복음을 지금 다 증거하셨습니다. 물론 남은 지금 전투하는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긴 합니다. 들어가서 계속 선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주님 오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믿고 한꺼번에 주님의 소림과 주님의 재림을 믿고 저렇게 돌아오는 역사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지 다니엘서는 역사적 상황,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또 그리스나 북방이나 남방 왕들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는 통치자의 기름 부음 받은 것과 그분이 죽으실 것과 희생 제사의 중단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마지막 끝에 관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도래에 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선포인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을 완성하시고 인자의 도래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선택받았습니다. 어떻게 선택받았냐면 멸망받은 유다 나라에 선택받았습니다. 그런 바벨론을 끌려가서 그의 관료들, 귀족들의 자녀들이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뽑힘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 교육을 시키게 합니다. 3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에 종속된 존재로. 여기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가 있죠. 점령한 나라에 그런 왕족들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내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환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시로 만들어서 즉 바벨론 왕을 섬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유다 족속으로 하여금 더 이상 우리의 왕조들은 다 끊어버려서 끝났다. 더 이상 왕족의 희망이 없다. 이 나라는 완전히 죽었다. 우리는 바벨론의 그냥 종일 뿐이다라고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미 나라는 망했고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 것 같았고 어떤 왕도 우리를 지킬 수 없었고 어떤 사람도 우리를 지킬 수 없었던 이 망해버린 나라인데 우리 하나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말로 출세하시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금이었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최고의 제국의 학문을 배우게 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제국의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기로 하였습니다. 자,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니엘과 그 친구들 어땠습니까?
그들은 기뻐했을까? 그들은 즐거웠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교육을 받은 좀 성실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에서부터 벌써 등장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다니엘. 즉 단이라는 말은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니라는 말을 통해서 나의 심판, 엘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심판주시다. 나의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다니엘은 벌써 하나님은 재판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이라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사라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냐, 엘, 야,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쓰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이름 속에, 그들의 신앙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 교육은 철저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지지 않습니까? 흩어지면서 각지로 흩어지면서 그들이 만든 것은 회당운동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면서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만들어서 에스라가 나중에 에스라 말씀운동을 일으킬 때 회당에서 교육받은 그 말씀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들이 벌써 어머니 뱃속부터 회당에 나와서 토라를 듣습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아기 뱃속부터 회당에 나와서 히브리 말로 토라를 듣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히브리 말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토라를 연구합니다. 토라를 외웁니다. 그래서 15세가 되면 대학에 율법적으로 대학에 들어갈 정도의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바로 쉐마 이스라엘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토입니다. 뭐 유대인 교육법, 그런 다른 교육법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외우는 것입니다. 암송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줄줄 외우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났던 이 젊은이들 가운데는 갈등이 났습니다. 무슨 갈등이 났습니까?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포로가 됐지만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출세의 기회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좀 잘 살아보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미국에 온 이유가 뭡니까? 미국에서 이민사회를 구성한 이유가 뭡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자. 그래서 미국에 와서 살면은 부자 되고 돈 벌지 않을까? 행복하십니까? 한국 사회 10대들은 획일화된 교육과 서열과 통제 교육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대학을 가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어떻게 대학을 가서 20대가 되면은 그들은 자신의 의지를 펴기도 좀 어렵게 기득권의 세력에서 막 눌립니다. 30대가 되면 경쟁력인 존재가 되라고 막 소리칩니다. 40대가 되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합니다. 50대가 되면은 이제 짐 싸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 경쟁 구대 속에서 세상에서 잘 살아보자. 세상에 잘 돼보자. 미국에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자녀들이 잘 나와서 좋은 대학 나와서 어디 좋은 기업에 연봉을 수십만 불 받는 곳에 취업이 됐다 그러면 아마 성공했다 그럴 거예요. 이 자녀가 수십만 불 받는 무슨 기업체 컨설턴트로 갔어. 그럼 최고의 명예로 알아요. 뭐 그보다 더한 것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바벨론이라는 제국 사회의 최고의 경영 컨설턴트가 되는 경영 자문위원이 되는 젊은 나이에 10대 나이에 발탁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 이 부분하고 부딪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건 뭡니까? 세상이 주는 배부름입니다. 편하게 살아라. 포만감을 가져라. 살아라. 좋은 고기, 맛있는 고기, 진미를 먹고 살아라. 그리고 우리들의 종이 되라. 개가 되라. 세상이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마음껏 취하라. 세상의 것을 마음껏 즐겨라.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그리고 사단의 종이 되랍니다. 그래서 한번 태어났으니 바벨론 왕궁에서 럭셔리하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좋은 차에, 좋은 집에, 편안한 삶, 안정된 삶. 젊은이들이 원하고 꿈꾸는 게 뭡니까? 좀 더 행복하고 편하게 살아보자. 너희는 경건하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희생하며 살아야 돼. 순종하며 살아야 돼. 남보다 좀 부족해도 괜찮아. 이런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입니다.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행복하고 편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 다니엘을 또 새 친구들은 그런 바벨론의
음식의 포만감의 유혹 가운데 그들은 가난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배고픈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고기 안 먹겠습니다. 우리는 채식만 먹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왕이 진설하는 상의 밥상을 거절한다는 것은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자기가 음식을 만들고서 같이 부하들하고 먹는데 다윗이 오잖아요. 그럼 참았어요. 다음에 또 음식을 먹으려는데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이 나를 반역했다. 다윗을 죽여라. 네, 음식 자리에 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반역자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는 포로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왜 결심했습니까?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이 왜 여기 잡혀와 있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유대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유다의 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죄, 그 형벌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킴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여호와킴은 오늘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와킴이 다스린 지 3년 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럼 예레미야 22장에 보면은 10장절 이하에 보면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누구로 말하냐면 여호와킴 왕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을 지으며 시차들에 보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모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모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여호와킴 왕은 그 여호와킴 왕 시대에 바벨론의 공격 애굽에 의해서 섭정되어지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애굽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갖다 핍박하고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다가 애굽 사람은 애굽에게 바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적으로 유다가 망할 거니까 유다의 죄로 인해 망할 거니까 너희의 무상숭배 하나님을 떠남에 대한 망할 거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게 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럼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애굽에게 잘 보이고 자기의 집 짓기에 바빴습니다. 그게 왕이 한 일이었어요. 마치 북한이 중국이나 소련에게 잘 보이고 독재자들이 자기의 집을 짓고 왕궁을 짓고 요트를 사고 벤츠를 사고 거기서 최고의 불을 누리면서 독재자의 모습. 하나님 독재자 용서 안 하십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왕이 하는 일은 자기의 집을 더 광활하게 짓자, 자기 다락방을 좀 새로 짓자, 거기다 창문도 내자, 백향목으로 바르고 거기서 빨간색으로 칠하자, 빨간색을 칠하자. 백향목 집 짓기를 경쟁한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무너져가고 있어? 왜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오늘 한국교회들은 뭡니까? 좀 더 큰 집 짓자, 좀 더 크게 하자. 한국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많은 브랜치를 두고서 많은 여러 가지 이슈도 만들어냈지만은 또 많은 영향력이 이 교회도 와 있지만은 그 교회 돌아가신 목사님께서 마지막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이 몸도 안 좋으신 분이 하신 말씀이 교회를 다시 재건축하는 거다. 교회를 재건축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개인당 교회 하나님 나라의 땅 한 평씩 사십시오. 한 평씩 단사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한 평씩, 한 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600만 원, 6,000불이었습니다. 그 펜카를 내걸고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름으로 장사하기 위해서 더 이상 집을 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왕은 주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하면서 불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고 죄로부터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물질주의에 빠져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교회가 왜 심판받는가? 왜 주님이 오시는가? 그것은 물질주의에 빠진 타락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저렇게 타락했는가? 물질주의예요. 돈이 없었더라면 어제 가난했더라면 나을 뻔했어요. 배부르기 원하고 편안하기 원하고 잘 살기 원하고 럭셔리하기 원하고 사치하기 원하고 그것 추가가 바벨론이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덧성 불어버렸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세상을 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잠깐 배부른 포만감,
3년 동안 잘 먹었겠죠. 살이 막 쪘겠죠.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떠난 신앙. 잠깐 자기들은 편한지 몰랐지만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우상에게 절한, 또 종교 행위에 관려 있었어요. 그 고기들은. 그래서 우상에게 절한 고기들을 먹지 않겠더라. 여호와킴은 왜 이런 죄를 지고 있었는가? 놀라운 것은요, 예레미야는 분명히 지적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 왕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아예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는데도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러분, 습관처럼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습관처럼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고 결정하고 깨어있으려면도 깨어있지 못하고 깨어있을 마음도 없고,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오시는 날 심판하십니다. 이 시대는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킬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여호와킴은 어느 정도 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을 찢어버렸어요. 예레미야 30장 23절에 보면 여호와킴이 예레미야가 쓴 두루마리를 칼로 다 잘랐고 이것을 화롯불에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호와킴부터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 다 빼앗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잡혀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왕 히스기야 왕이 병이 걸렸다고 하니까 바벨론에서 조문단이 왔어요. 위로하려고. 그랬더니 자기 궁 안에 있는 모든 중요한 내시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우리가 부자다, 이렇게 유다가 부자다, 이걸 자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궁의 내시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 벌론에서 너의 집안의 자녀들은 전부 끌려가서 내시가 될 것이다 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은 어떤 땅인가? 이 땅은, 이 세상 제국은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제국이 아니에요. 단지 주님께서 이 세상 제국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신고겠지만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미국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한국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계 어느 나라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제국들은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날을 위해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 세상이라는 제국이라는 헤게모니, 이 정치체계, 이 군사체계, 경제체계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믿음의 싸움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 쪽으로 하나님 나라가 퍼지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대제국이라는 헤게모니 앞에 그는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먹는 문제, 그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게 뭐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라고 타협할 수도 있을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결정하면서 나는 타협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이 어느 세상으로 돼가고 있습니까? 한국의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한국 뉴스인데 한국의 아파트마다 쓰레기통이 있는데 거기다 쓰레기를 버린다고 합니다. 쓰레기 봉지에 넣어서 버리는데 옛날에는 정량대로 해서 쓰레기 값을 일정하게 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바꿔서 정량대로 해서 쓰레기를 각자가 내면은 그 쓰레기 무게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 조금 낸 사람은 조금 돈을 내고 많이 낸 사람은 많이 내는 그런 이제 법칙을 하는데 그것을 해서 도입한 것이 뭐냐면 RFID 방식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다가 프랜카드를 딱 걸어놓은 것이 쓰레기 봉투, RFID, 칩 사용, 이 세 가지 방법 외에는 쓰레기를 버릴 방법이 없다.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RFID 칩을 딱 대면은 뚜껑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 집어넣으면 거기서 무게를 재가지고 그 사람이 언제 몇 월 몇 시 얼마의 무게의 쓰레기를 냈고 그것이 다 계산된 다음에 나중에 돈을 내든지 미리 낸 돈으로 계산되든지. 세상은 참 편리한 방식으로 들어오죠. 병원에 가면 우리의 병을 체크해 줍니다. 또 약도 그냥 막 넣어줍니다. 또 우리 문제가 있으면 알려줍니다. 야, 여러분 세상 좋지 않습니까?
이용하십시오. 사용하십시오. 그래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좋은 세상에서 세상의 덕을 누려야지, 세상의 최고 관문명을 누려야지, 좀 더 잘 살아야지, 좀 더 누려야지. 몇 년 더 살게요? 3년? 3년 동안 편하게 좋게 럭셔리하게 배부르면서 좋은 고기에 세상이 주는 좋은 음식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 결과는 뭡니까?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청년들인데 얼마나 고기를 잘 먹겠습니까? 얼마나 왕성한 식욕이 있겠습니까? 10대 가장 왕성한 식욕. 근데 그들은 결정하는 거예요. 배부른 포만감에 빠진 사단의 종이 아니라 배고프지만 가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입니다. 이게 고난이에요. 우리가 대환란에 들어가서 내가 순교하기 전에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십시오. 이것이 고난입니다. 지금부터 그 결정하지 못하면 그때 들어가면 다 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지금부터 마음의 결정을 하고 지금부터 말씀대로 살기로, 말씀대로만 가기로, 내가 주님 말씀대로만 의지하기로, 배고프지만 가난하지만 세상의 방식이 아니지만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지만 믿음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에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은혜를,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더라, 긍휼을 베풀더라.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도와주기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면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 따르는 사람들은 손해보는 것 같이 생각해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유다 청년들은 거룩한 저항을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나라가,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여호야킨 왕부터 여호야킨 시드기야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결국 유다 나라가 다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고 돕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팠지만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찬송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10일간의 시간은 그들하고 앞으로 3년을 보장하는 하나님이 보신 테스트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저때 가면 잘 되겠지, 그때 가면 잘하겠지, 아닙니다. 지금부터 결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절을 지키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주님이 도우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결정해야지 주님이 도우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해서 유다 나라가 망하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은 떠나버렸고 그 무능한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보다 못한 하나님이었는가?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이 바벨론 위에, 이 제국 위에, 이 제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리라.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바벨론의 시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여 다가오고 있습니다.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시대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닌가? 인간을 위한 세상이지. 인간을 위한. 바벨론의 특징은 인간을 위한, 인간의 영광. 이것이 바벨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 우상화. 우리의 신앙은 인간이 우상이 되는 순간, 내가 우상이 되는 순간, 내가 높아지는 순간, 인간을 위한 인생이 되는 순간 타락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 인간은 사라지는 겁니다. 나는 좋은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가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은혜를 입은 존재인가, 이 땅 이 나의 삶 전 존재를 통해서 영광과 높임을 받으실 분이 누군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가 간단한 문제 같죠? 아닙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 무서운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베델이라는 이 우상을 섬기는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그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로보암이 제발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면 내가 너에게 선물 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잘해줄게. 열왕기상 13장 7절 이하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그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여로보암 왕이 그에게 이제 마음을 살려고 예물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가서 먹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말하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라고 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베델에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나이든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랬더니 가서 빨리 그 선지자를 좀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아들을 통해서 지금 그 선지자가 가는 곳을 붙잡고 다시 그 선지자 집,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 집으로 그 선지자를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떡과 물 있으니 먹으라. 그랬더니 나는 안 먹겠다. 하나님 나하고 나보고 먹지 말라 그랬다. 같은 선지자니까 이제 또 나이 드신 분이니까 정중하게 사절을 했어요. 근데 이 선지자가 나이 든 선지자가 베델 선지자가 거짓말로 천사가 나에게 이르기를 먹으라고 했다. 먹어라. 그래서 제가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랬으면 가능하겠다고 먹게 됩니다. 떡과 물을 먹는 그 순간에 바로 그 나이 든 선지자에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지 말라는 걸 네가 했기 때문에 너는 사자에게 죽을 것이다. 나귀를 타고 다시 떠나는 길에 사자가 와서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물어서 죽입니다. 무서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거짓된, 잘못된, 베델의 우상에 대한 잘못된 것을 왕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다시 돌아가는 그 길도 같은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다가 잠시 멈춰서 어떤 천사가 말하기를 먹으라고 했다. 그걸 먹는 순간에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 얼마나 유혹하는 것인가. 괜찮아. 먹어도 돼.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괜찮아. 먹어도 돼. 먹는 문제가 대단한 문제예요. 아담이 이브가 하와가 넘어간 것이 먹는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어도 돼. 먹지 말라. 먹어도 돼. 뭐 선택하겠습니까? 물표 받지 말라. 받아도 돼. 받지 말라. 받아도 돼. 뭘 선택할 거예요? 바벨론이 주는 진미 양식 좋아 보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 같습니다. 당신은 건강해 보이게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는 자는 매매와 관계 있는 표를 받는 자는 영원한 유황불 못에 던져질 것이다. 그것을 구원관과 연관시키지 마십시오. 주님을 구원 허락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거절하십시오. 구원받은 존재라면 거절하십시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거꾸로 그거 받는다고 구원에 하나님이 견인하셨는데 속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그들의 그 확신의 말이 얼마나 거짓되는가. 자기 스스로 거짓되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거짓되이 말하는 거짓된 말에 속지 말라는 말입니다. 성경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요한계시 18장 1절 4절 보니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수력들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바벨론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과 더불어 잘 먹고 잘 살자. 펴쓰라쓰라. 세상이 치부합니다. 아부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이 좋아해.
세상이 좋아. 세상 권력, 세상 정치, 세상 경제, 대통령이 그걸 사인했어. 다 세상이 하는 일이야. 세상이 얼마나 좋아. 세상이 하는 일 다 따라야지. 세상 같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사치해야지. 부자 돼야지. 대단한 거 돼야지. 자크 엘로이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는 도시는 하나님부터 독립한 인간의 신학적 저항 의지의 산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했어요. 하나님부터 떨어져요. 우리는 하나님과 독립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하나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부터 독립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저항하는 산물이 뭐냐? 도시라는 겁니다. 도시는 그러니까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세상 문명, 정명력, 자기 주장 의지, 자기 숭배, 힘, 숭배, 문화. 여러분 도시, 현대화 좋아하지 마십시오. 첨단, 최고. 그래서 도시 문명이에요. 하나님부터 독립한 인간들이 스스로 서고 싶어하는 독재를 만들고, 로봇을 만들고, 사이보그를 만들고, 사이버넷스라 그랬지 않습니까? 반은 사람, 반은 컴퓨터, 인간을 조종하는 시대, 최첨단 과학의 시대,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시대.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요한서 2장 15절 16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세상은 사랑할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 정 주지 마십시오. 세상에 정을 두는 순간 주님과의 관계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세상에 정 주고 살아오셨습니까? 정 줬더니 세상에 주는 게 뭡니까? 병과 질병과 고통과 걱정과 염려와 어떤 사람인데요, 어떤 분이 이민 오셔서 예전에 여기다 건물을 많이 사셨어요. 이 LA에 있다니 건물을 막 샀어요. 그때 막 건물값 막 올라갔더니 건물을 막 사놨어요. 근데 건물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랬더니 그때부터 걱정하는 것이 뭔지 아닙니까? 올라갈 때는 기분 좋았죠.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전기값이 한 달에 수만 불이 나오는데 그 전기값, 전기값, 물값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투자했더니 세상에 주는 게 뭡니까? 행복이었습니까? 기쁨이었습니까?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셨습니까? 그렇게 사치했더니 럭셔리해졌더니 편안해지셨습니까? 좀 더? 세상의 포만감을 버리십시오. 건강한 허기로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정하신 겁니다. 콩죽을 먹더라도 물을 마시더라도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순결입니다. 다니엘이 이 모든 환난을 극복하시는 힘이 어디였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바벨론이 너무 싫어. 물론 싫은 것도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한 그런 아주 혐오감이 있었겠죠. 그러나 다니엘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 내적인 힘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으로 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정결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반드시 승리하는 비결은 정결의식입니다. 그것을 바로 말하면 거룩한 겁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세대가 됐어요. 타락하고 음란한 세대가 됐어요.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환란이 지날수록, 전쟁이 날수록, 사람이 죽어날수록 사람에게 나타나는 딱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딱 두 가지 현상은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미신숭배입니다. 운명론입니다. 그래서 점치는 자에게 막 찾아가는 거예요. 점치는 사람이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 왜냐면 세상이 불안하니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내가 좀 안전하고 싶은 거예요. 안전하기 위해서 나의 운명을 좀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을 쫓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음행입니다. 음란의 시대. 오늘날 왜 수많은 한국의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습니까? 다 넘어지는 건 음행의 시대에 들어갔던 거예요. 인간의 본능.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은 뭐냐면 정결입니다. 정결하고 정결을 결정하지 않는 순간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안 저지르려고 하면 그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말씀대로 가리라, 정결하리라, 거룩하리라 결정하시길 주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정결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또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말씀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내가 가야 할 내 인생의 길이요, 내가 이루어야 될 삶의 목표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에베소 5장 26절 20절에 이는 곧 물로서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왜 돌아가셨는데요? 왜 십자가를 우리가 의지합니까? 돌아가신 이유,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냥 예수는, 나는 예수는 잘 안 믿어,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라고 해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뭡니까? 나를 거룩하게 한 것입니다. 그럼 거룩해졌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죠? 그러면 내가 주님 거룩해지겠습니다. 거룩하길 원합니다. 거룩하길 원할 때 내 몸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는 거고, 내 몸에 악이 들어오고, 내 마음에 사단의 씨가 들어오고, 육류표가 들어오고, 나를 조종하는 것이 들어오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칩이 들어온다고 하면 다 거절하는 세상이에요. 그 칩 자체가 주는 의미는 과학적입니다. 전자공학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올까지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헤게모니가 인간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사단이 그동안 오랫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정치체계를 완성하는 완성의 단계의 도구로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8장에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망하는 사람처럼 너희가 망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세상에서 나와야 됩니다. 세상 문화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세상이 어떻게 하면 좀 잘 알아볼까? 세상 것을 하면서 일생을 살지 마시고, 이제 남은 시간 내가 말씀 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담을 것인가? 어떻게 되면 내가 변화될 것인가? 어떻게 되면 내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의 정결을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신장스들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하기 원하시죠. 효되기 원하시죠. 신부되기 원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신부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의의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절대로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 문 밖에서 다 쫓겨납니다. 은사만 가지고서는 못 들어갑니다. 은사 플러스 은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해지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어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 너는 더럽구나, 거룩하지 않구나,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올 수 없구나. 다니엘은 결정했어요. 거룩하기로. 고기 안 먹어도, 포도주 안 마셔도 나는 거룩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산의 진미를 돼지처럼 먹으면서 포만감에 빠져서 세상에 취해서 잠들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 앞에, 진리의 길 앞에 영적인 순결과 정절과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결단하시는 순간, 주님 앞에 말씀에 결단하시는 순간 주님의 지혜의 은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영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다 주님 맞으신 저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하는 믿음, 이 바벨론의 산의 진리에 빠지지 않고 말씀의 진리 앞에 거룩한 배고픔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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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 은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은혜, 위대한 은혜, 생명의 은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안주하며 편안함에 안주하며 세상 가치관에 안주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파벨 문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무너질 문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제국 문화를 무너뜨리시고 주님께서 영원한 주의 통치하러 왕으로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주실 그 영광스러운 나라,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믿음으로 놓치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뜻을 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동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주 옆에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주 옆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정결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패도와 타락으로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잃어버렸지만 그 가운데 뽑힌 다니엘과 세 친구, 바벨을 주는 상의 진미를 거절하고 믿음의 결정을 하고 그 뜻을 정했을 때 주님께서 마지막 계시의 영을 열어주시고 마지막 구원의 승리자로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에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길을 가는 저희들에게 이 세상의 바벨론의 문화에 빠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켜 마지막 주에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신도 될 수 있도록, 효도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